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본문은 니고데모를 두 단어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도자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종교 개혁을 추구하던 그룹이에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 하나님 주신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의 방향을 추구했던 종교 집단이 바리새인들이고요. 이들은 매우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지도자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도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니고데모가 이제 유대인 자치정부가 있죠. 로마 정권 아래 있긴 하지만, 어용 정부긴 하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의 자치기구가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자치기구에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합쳐놓은, 그러니까 꽤 권한이 막강했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기관의 일원이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단어예요. 근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기관인데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인구가 수십만 명은 됐을 텐데 대표자였다는 거예요. 정말 71명 안에 들어가는 지도자였다는 거죠. 단지 종교 영역의 지도자였만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도 유대인들을 대표할 만한 인물,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들과 기이한 행동들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바로 앞 요한복음 2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기록이 있죠.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표징, 표적 혹은 기적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죠.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에 호기심을 가질 때예요. 게다가 이 기록 한 단계 앞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제사를 중단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사실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시고 당시의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 이어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정체가 알고 싶었던 거죠. 니고데모는 밤에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예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3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전통적인 번역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데 모든 한글 성경에 각주가 다 달려 있습니다. 이 단어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를 여러 번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위로부터 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대답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모든 일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관점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 특히 일으키시는 기적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맥락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으려면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용어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위로부터 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가볍게 핀잔도 주세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선생이고 지도자인데 어떻게 이걸 이해를 못하냐. 약간 좀 책망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풀어주시는 거죠. 5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한글 성경 대부분이 물과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 대부분은 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에 각주가 달려 있고 원래 원어로는 영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한 글자로 운율을 맞추면 물과 성령이라기보다는 원어로 보면 물과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과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과 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건 다음에 이 본문을 만나면 말씀드릴게요. 오늘 안에 맞춰야 되니까 설교를. 그냥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나려면 물과 영이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만.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를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해석하는 제일 중요한 도구는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넓은 의미로는 구약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존재거든요.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한 말씀을 하실 때, 한 행동을 하실 때 구약의 맥락에서 해석되고 이해할 수밖에 없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구약의 어디에서 물과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찾아보면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가장 가까이 붙어서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깨끗하게 할 거다. 그리고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넣어 주어서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할 거다. 보세요, 물과 영. 이미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이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상황은, 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거죠. 그래서 망했어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내지 못해서 최근에 신명기 계속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그 땅을 주신 거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 자격을 잃어버린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하신 다음에 그 땅을 주셨는데,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질 않았죠. 그래서 그 땅에서 살 자격을 잃어버려서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나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무 낙심만 하지 마. 그래도 좋은 날이 올 거야. 어떤 날? 내가 깨끗한 물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너희에게 새 영을 주어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몸을 새롭게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야. 그 맥락에서 에스겔의 예언이 주어진 거예요. 물과 영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연히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이죠. 아마 니고데모는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 이분이 지금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구나. 지금 자신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걸 지금 나에게 일러주시는구나. 적어도 니고데모는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거듭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언어로 바꿔보면 교인이기는 해. 여러분, 구약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한테 주어진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얘기예요. 교회 밖을 향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적용 대상은 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 부족하고 당연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는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의 방향이, 이런 인생이 옳다고 믿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점점 더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다 보니 내가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지만 아니었구나. 사실은 내 가치관이 하나님이 없는 가치관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나라 시민에 어울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또 하나는 성품입니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다 보니 내가 참 망가진 사람이었다나 고백하게 되고 날마다 조금씩이지만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쭉 이어지죠. 바로 그렇게 거듭나는 것, 위로부터 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영성 훈련을 아무리 열심히 받아도,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교회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가치관과 성품이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사탄의 유혹의 정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해도 돈을 벌고 쓰는 방법이 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과도하게 묶여 있으면, 또 내 힘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말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유혹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속한 지 오래되었는데 성품이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가 가사 후렴 나의 모든 것 변하고라고 찬송하셨잖아요. 정말 변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뭘 그런 난처한 질문을, 서로 난처하게. 저도 난처해요 지금. 목사님은 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난처하다고 이 질문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적인 현상이어야 돼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꾸 거듭남을 실질적인 변화로 해석을 하지를 않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만들어 주셨어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 알아. 저 사람도 안 변하고 나도 안 변해. 목사님도 안 변하고 나도 안 변해. 근데 우리는 다 거듭났다고 우겨. 정신승리예요 이건. 이건 정신승리입니다.
거듭남은 실제 현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꾸 정신승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존재라고 믿으면서 사실은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당대 최고의 종교인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부담되니까 정말 영적인 것이 무엇이고 육적인 것이 무엇인지도 잘 얘기를 하지 않죠. 그런 흐름이 너무 오래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에 관해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목회자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공부하는 모임이거든요. 되게 어려운 책이 있는데 아무도 발제를 안 하신다고 해서 제가 대표거든요. 할 수 없이 제가 발제를 맡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제가 자연신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주제를 준비하면서 읽는 책이 저를 너무 속상하게 합니다.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양심껏 말씀드려야지. 오늘날 교회들의 주류 신학이 사실은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 세계관이 아니라 그리스 철학, 특히 플라톤 철학이나 에피쿠로스주의의 토대 위에 서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읽어 나왔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의 흐름 속에 어떤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리스 철학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세계 교회의 주류 해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결과 가운데 하나가 영은 거룩하고 육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영은 우월하고 물질은 열등하다는 세계관이에요. 그런 세계관 갖고 계신 분들 여기 많이 계세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의 언어 속에서 영과 육을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영과 육이라는 단어를 헬라 철학을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너무 오래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책임은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분들의 책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심각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몸의 부활보다 영혼 구원의 교리에 더 많이 묶여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7년을 보내고 있지만 이 문제 어려우신 분들 계시거든요. 영혼 구원으로 배운 거예요. 몸은 썩어 없어지고, 왜? 몸은 부족한 거니까, 열등한 거니까 몸은 썩어 없어지고 영혼이 구원을 얻어서 천당에 가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다라고 여전히 믿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거죠. 하지만 영은 우월하고 물질은 열등하다고 믿는 가치관, 세계관 자체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헬라 철학의 가치관, 그것도 플라톤주의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게다가 성경적이지 못한 여러 이유로 교회는 영적인 것을 주로 교회에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왔어요. 여러분들은 아니시면 좋겠는데 저는 적어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영적인 것 하면 주로 교회에 와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을 영적인 일이라고 부르는 문화에서 저는 자라났고요. 교회 밖의 일을 육적인 것이고 나쁜 것처럼 규정하는 그런 세계관 속에서 저는 성장해 왔어요. 이건 이원론이죠.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고 성경적으로 살아내보질 못한 비극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도무지 교회 밖에서 얼마나 정의롭게 얼마나 사랑하며 사는지에는 관심을 기울이질 않아요. 왜? 그건 어차피 열등한 일이에요. 육의 일. 그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종교적인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영적인 사람을 판단하는, 이 모든 것이 아주 근본으로 쫓아가 보면 성경을 성경으로 읽지를 않고 그리스 철학의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내는 서구 문명 기독교의 한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을 성경은 배격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혼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드셨지 왜 물질로 가득한 세상을 만드셨겠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물질로 가득한 세상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선언을 반복하셨겠냐는 거예요. 사람을 완벽하게 창조하시려면 이런 몸이 없이 영혼만 둥둥 떠다니게 만드시면 됐지,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셔야 논리가 맞지, 왜 몸을 만들어 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선언을 하셨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혼은 존귀하고 몸은 열등하다라고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성경보다 더 많이 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물질을 벗어던지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통제를 받는 물질이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좋은 말인데, 다시,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물질을 벗어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통제를 받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도 명언이에요, 제가 한 말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적인 세계관하고 맞는 거예요.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현실적인 것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맞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 철학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 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런데 어떻게 물질을 열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한 일은요, 우리의 모든 영혼을 빼내서 어딘가에 있는 천국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입은 영적인 존재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께서는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 모두와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영적인 사람은요,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처음 거듭남을 경험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한 분이 대표적으로 떠올랐는데 바로 이수정 선생이에요. 조선 말기의 혼란 속에 이분이 1882년에 신사유람단과 함께 일본에 파견된 일종의 공무원이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일본 개신교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접하게 되었고, 성경을 읽다가 거듭나는 겁니다. 회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1883년에 세례를 받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조선 사람이 개신교로 개종한다.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선택입니까? 근데 그 선택을 한 거죠. 삶의 근본을 바꾸는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거듭났을 겁니다. 거듭난 거죠. 그러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수정 선생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미국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우리 내 나라 조선이 이제는 선교사를 박해하지 않고 서구 문물을 개방하는 흐름 속에 있으니까 이 조선에 선교사를 좀 보내주시면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선교부가 이 이수정의 편지를 계기로 언더우드를 조선 땅에 파송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수정 선생의 별명이 조선의 마게도냐인이에요. 사도행전을 아시면 마게도냐 사람, 사도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이제 유럽 선교의 자리로 사도 바울을 초대한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수정 선생이
여기 조선 땅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편지를 썼기 때문에 조선의 마게도니아인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수정 선생이 무엇을 합니까? 성경을 번역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새로워지려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야 된다. 그래서 1884년에 미국 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아서 현토 한한 신약전서라는 책을 성경을 번역합니다. 근데 번역은 아니고요, 한문 성경에 한글로 토를 단 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885년에 본격적인 한국어 번역본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를 요코하마에서 첨부 인쇄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초기에 개신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언더우드, 다 일본 거쳐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요코하마에 체류하던 이수정 선생, 또 그 일행에게 한국어를 배웁니다.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 선교사들이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미 일본에 왔더니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쥐어주는 거예요. 이 책 갖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 다 알죠, 교육과 의료를 새롭게 했잖아요, 정말. 그리고 이수정 선생은 계속 개화파의 핵심 인물들이었던 서재필,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이런 분들에게 개신교를 열심히 소개하고 전했던 거죠. 그러다가 1886년에 귀국하시면서 동시에 개화파를 적대시하던 당시 집권 세력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수정 선생이라고 하는 한 분이 거듭났을 때 어디 조용한 기도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믿고 그 일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듭남이 진정한 거듭남, 이런 삶이 정말 영적인 삶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미 독립선언문에 서명했던 33인의 대표 가운데 16명이 개신교 기반이었잖아요. 절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땅의 개신교인 인구가 1%대로 알려져 있어요. 국민의 1%만 개신교인이었는데 민족 대표의 33명 가운데 절반이 개신교인이었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적어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살리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죠. 일제강점기와 여러 시대적 혼란 속에서 이 땅의 주류 교회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명확하게 퇴행적인 선택을 합니다. 신사참배에 참여하고 제국주의에 순응하고 이념전쟁 속에서 제주 4.3 사태의 만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고,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세상과 단절되는 것으로 오해하면서도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아주 이중적인, 정말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이중적인 메시지. 오늘날에도 정치 이념과 성경 해석을 엉망으로 연결하면서 세상에 지탄을 받는 교회들이 많죠. 바로 지난 주간에 기독교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라는 설문조사에 국민 4명 중에 3명은 교회를 믿지 못한다. 여러분, 기독교인 숫자보다 낮아진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교인이지만 교회는 못 믿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경적인 거듭남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편파적이고 왜곡된 성경을 교회가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죠. 정말 영적인 것은 정말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것은 정말 사람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저를 포함한 얘기예요, 우리가 계속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거듭나서 더욱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골방에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만 뭉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다. 그걸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이 성찬 예식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은총의 수단, 은총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며 사랑의 나눔 찬양하겠습니다.